바울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실천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된 부분에서도 이 영적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마땅한 그런 삶의 자세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각각의 교회에 쓴 편지에 굉장히 이렇게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론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당파로 내 편, 너 편,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믿음의 고백은 분명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는 것은 현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도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어서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12장에서 16장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서신에서 반복되는 것은 이 교제보다 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 위로, 삶의 나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로와 교제, 삶의 나눔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제, 그들의 나눔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와 나눔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랑,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교제, 우리의 위로를 더욱더 이 세상의 것과 다른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것으로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먼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면서 또 위로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눕니다.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나누는 위로, 교제, 삶의 나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위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교제, 또 우리 주님이 그 사랑과 또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삶의 참된 나눔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또 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이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합당한 삶과 또 교제와 나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째는 제사장 민족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예배자에 걸맞는 구원받은 백성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시면서 십계명을 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마땅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권하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이전에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12장 전반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며 이렇게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21절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살아가는 이 땅은 악한 영이 힘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것과 타협하여서 악한 방법으로, 때로는 분노의 감정으로, 때로는 복수의 어떤 행동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삶으로,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 악한 감정, 악한 행동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비폭력으로 폭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승리한 승리를, 또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우리도 누리고 살아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9절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구절을 새한글 성경은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은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꽉 붙잡으십시오. 우리 예수님 겉다르고 속다르게 우리에게 행하시고, 겉다르고 속다르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서로 사랑할 때 다른 복잡한 생각 없이, 어떤 계산 또는 어떤 전략 이런 거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권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알려주지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권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 추구하십시오. 나그네, 교회 공동체에선 새 가족이 있죠. 새 가족을 환영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친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우리 기존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새 가족 사랑 아닙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새 가족을 힘써 사랑하라고, 나그네를 힘써 사랑하라고 성경이, 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14절에 그 사랑은 박해하는 자에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우리와 친한 사람만 잘해주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낫겠느냐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먼저 친하고 그 다음에 낯선 사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낯선 사람, 한 번만 방문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른 교회 탐방 갔을 때 한 번만 방문하고 다시 안 올 건데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어준 교회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명하시는 사랑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처럼
함께함으로 드러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야기하는데요, 새한글 성경은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결혼식에 힘써 또 참석해서 축하하고, 장례식, 병원 신방, 환우를 위한 기도를 온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지요. 특정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되는 한 힘써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 사랑의 영역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앞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도 사랑으로 살아라, 그렇게 권하시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그 선한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19절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제자들을 위협하는 로마 군인들을 당장 무찌르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활로 살리실 것을,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처럼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에게 갚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갚으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께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갚아주심을 기대할 때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희망 가운데 기뻐하며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시고 악담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에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또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0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할 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선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쓰시고 그렇게 살고자 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이 변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원자탄에 가깝다 해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 부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으로 갚아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갚아주심, 그 다시 살리심을 기대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면 자연스럽게 선한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 사랑, 우애, 존경을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먼저 하게 됩니다. 억지로 남이 하는 것 보아서, 또는 남들이 무엇이라 말할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 열심을 내서 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걱정과 우려 가운데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사라져간다. 열심히 하면은 다 나한테 일 넘기고 그래서 나만 희생당한다. 이게 한국교회의 도는 이야기라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다 사라져간다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선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남들은 다 떠나가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시대가 변화해도 그 열심,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선한 일에 대한 열정으로 드러나서 13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또 손님 대접하는데 열심을 갖게 됩니다. 17절 말씀처럼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1절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하는데, 다른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함으로 선한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선한 열정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랑의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또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자고 또 사랑으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또 약속대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또 살아야 한다 하시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라, 또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 다시 한번 또 구원받은 백성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것, 낯선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일상의 고단함으로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또 그 말씀 기억하며 그 사랑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또 일에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놀라웁게 또 함께 하여 주사 선으로 악을 이기는 또 기쁨의 체험을 오늘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권속들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